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뉴 미라클 발대식이 있겠습니다. 선서자 대표로 예배위원장이신 전동배 장로님과 세오름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동배 장로님께서 선서문을 선창하시면 모든 성도님들은 화면에 밑줄친 부분을 훌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하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 우리는 사랑방이 함께하는 관계 전도에 힘을 모은다. 하나,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한다. 하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곳임을 알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믿고 기대한다. 하나,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사랑방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선서자 대표 전동배. 이로써 뉴 미라클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등록하신 분이 있으셔서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임정자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조현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또 돌보시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또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그동안 한 거의 2달 됐나요? 그죠?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계속 나오셨다가 오늘 이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정자 성도님 위해서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임정자 성도님 이제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성도가 되어져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자매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한 형제와 한 지체되어 날마다 주 안에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시고 우리 잠깐 뵙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 광고가, 영상 광고가 2개가 나왔죠. 제일 먼저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온 세대 예배 이렇게 현수막도 붙었는데 우리가 상반기 한번 하고 또 하반기에 한번 합니다. 우리 온 세대 예배의 목적은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아이들은, 또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것을 본삼아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자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배의 롤 모델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중요한 건 아까 광고 보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의 예배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한번 되돌아보며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보시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멋지게 남색으로 준비되어져서 뒤에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이번 기도 제목 종이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매일 생각나실 때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45분에 10분 전인 35분 내는 와야 되겠죠. 45분부터 찬양하니까요.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 나가신 것 보면 그 이전에 우리 뉴미라클 발대식 했죠. 이게 뭔가 2년 전에 우리가 뉴미라클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관계전도로 우리가 뉴미라클을 했었고, 원래 그게 11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는 12월 우리 창립주일날 12월 12일 날 이번에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뉴미라클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 가까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그런 결단을 하고, 특별히 사랑방원들이 함께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사랑방장님들을 통해서 다 기도 제목 내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방장님들께서 그것들을 거두어서 정말 매주 수요일마다 일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긴급한 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12월 그 뉴미라클 하는 날까지
기도에 응답받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12월 12일에는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모습들을 가지고 함께 축제하는 날을 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수요일 말 수요예배 마치면 중보 기도회가 있는데 참석하셔서 여러분 꼭 기도의 응답을 이뤄내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과 연하여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21일 동안 부흥회하는 겁니다. 매일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강사는 아마 다음 주부터 그 강사 이 현수막과 또 영상이 나갈 텐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강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따로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현장에서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겠죠. 21일 동안 결단하시고 매일 저녁마다 나오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강사는요 최고입니다.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결단하고 나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꼭 결단하시고 21일 동안 꼭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울리죠? 그죠? 소리를 조금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설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참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이 헌금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제가 해야 될 때가 되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 선택권이 없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런데 제가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부에 대한 설교입니다. 요즘에는 혼자 계신 분들도 많기도 하지만 이 꼭 부부 설교를 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남편에게 해당하는 설교를 하면 남편이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은혜를 받아요. 아내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니까 이 아내분들이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안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하시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게 이미 말로 안 해도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요. 근데 반대로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해당하는 설교를 하면 이 아내가 은혜 받고 또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남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이 남편들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 얼굴에 미소가 잔뜩 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부 때도 똑같더라고요. 2부 때에도 이 순종하십시오 하니 우리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아멘 소리가 어찌나 그렇게 크던지 그래서 3부도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모두 다 아멘 크게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이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남편, 아무리 좋은 아내라도
그 남편과 아내가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은 아니죠. 어제 사랑방장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알아서 다 하는데 왜 집에만 오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하나도 잘 볼 줄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남자는 하나밖에 볼 줄 모르고 하나밖에 할 줄 모르고, 여자는 많은 것을 동시에 할 줄 알고 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줄 알고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동감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데 정말 결론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사랑방장님들 답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남편 없이 못 산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남편의 소중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들으면서 야, 오늘 권사님들이 내가 내일 설교할 것들을 다 미리 말씀하셨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계십니까? 정말 남편 없인 못 살아, 아내 없인 못 살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와 같이.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와 같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이는 우리가 앞전 2주 동안 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이 첫 번째 나누었던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어요? 국가의 제도와 또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대우받기도 하고 또 부당한 일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당한 일들 가운데 너희가 대적하고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또 이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냐? 너희가 그들에게 순종하되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서서히 바꿔나가고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죠. 또 지난주 말씀은 종들을 향해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에게까지도, 까다로운 종들에게까지도. 이 까다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 순종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당한 고통 속에서도 참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참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 부당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 속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고 제도에 순종하고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자매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시대 캐캐 묵은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 가부장적인 시대의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는가?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고 불순종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게 생각하셔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이 여자지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여자들은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과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두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남자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마주서서 도움을 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권사님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 남자는 하나밖에 못하는데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맞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돕는 배필 여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돕는 배필로서 이 남자를 채워주고 남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 혼자는 못 써요. 남자 혼자는요, 하나님 보기에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가 열등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있어야지만 남자가 세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자매분들을 향하여서, 아내들을 향하여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때만 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여자들이 사람의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고 여자 혼자서, 아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짝믿음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우보다 혼자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참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도 이 짝믿음 가정들이 교회 못 나오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게 해서 제가 못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한두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남편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행실로 그들을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선한 행동과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 결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내들 중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매일같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또 혹시라도 남편이 끼리 걸을까 봐 밖에 나가 있다가도 얼른 들어가서 밥하고 나오고 또 남편 몸에 좋은 것 해주려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도 또 남편 몸이 안 좋다니까 이 보신탕 해줘야 되냐 막 고민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남편 이 땅에서도 잘 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잘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함께 살고 끝내시렵니까? 저 천국 가서도 함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하도록 천국에 데려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꼭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믿는 아내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절 말씀에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늘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남편 요거 조금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여보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들이 자꾸 많아져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편은 더 이상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해서 여러분 남편이 나아지셨습니까? 변화를 이루어내셨습니까?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잔소리를 수백 번 수만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는 잔소리로도 안 바뀌는데 잔소리로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이 아닌 순종으로 선한 행실로 남편을 바꿔야 된다.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한 행실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편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부당한 요구나 그 괴롭힘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편이 화내고 남편이 짜증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짜증내고 화내면 여러분 남편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화내는데 남편이 어떻게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오지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오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기 아프리카 아니면 저 북한 땅 뭐 이런 오지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요 영적 오지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그 가정에 절대 세워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보내신 거예요. 영적 오지에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이 남편 하나 구원시키겠다, 우리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줄 알고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천국 꼭 데려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남편이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정말 섬김으로 남편을 섬기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화내도 화내지 않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굳이 살아가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딱딱한 남편,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어떤 것인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눈을 번쩍 뜨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더 힘있게 값진 것이니라.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요즘 세상은 외모만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세상이죠. 그 직장에 취업할 때도 보면 이 스펙들도 중요하지만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관상을 보는 사람들을 놔두고 함께 뽑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형하고 또 자신을 꾸미는 일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이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잘 볼 줄 몰라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 이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혼도 처음에는 외모가 참 이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하죠.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에게 끌려서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외면은 잠깐이고 그 내면 때문에 이 관계를 오랫도록 유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래 살면 살수록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또 동정심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안정된 심령,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이 청년들이 기도할 때 보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마음의 그릇이 넓고 큰 사람, 또 남편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데 자기만 남편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게 하는 사람,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을 대표해서 이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 아브라함을 늘 믿고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이 사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남편이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저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잘 살아가고 있다가 그가 갑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광야로 가자 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데 기근이 오니까요, 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요.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 땅에 갔더니 거기 왕이 이 자기 부인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왕에게 홀딱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겨우 그 아내를 찾아줬더니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뭐가 부가 좀 잘 살게 되어지니까 그 조카 롯에게, 행실도 별로 좋지 못한 조카 롯에게 네가 만약에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리고 좋은 땅을 홀딱 줘버려요. 자기는 못한 땅 가지고 와서 우리 여기서 살자 그럽니다. 좋아요.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내놔라 했더니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 쌓고 그 위에다 아들 눕혀놓고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또 함께 살아가는 그 남편보다 나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팔진 않잖아요. 자기 살라고 내놓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남편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라보다 더 훌륭한 아내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구원을 꼭 이루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아내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가 등장을 했어요.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앞선 아내들과 같이. 아내들이 왕에게, 권위들에게, 나라에게, 이 고약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이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동거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같이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친밀함을 가지고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요? 아십니까? 돈을 주면 만족합니까? 물질, 좋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사주면 좋아합니까? 가방 사주면 좋아합니까? 물론 좋아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으로 동의해주고 함께하는 것, 여기에서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족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그릇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아내를 소중히 대하라는 것이죠.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아내와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아내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동거함으로 만족함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내를 이렇게 섬김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어요. 남자는 이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서야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 수 있다고요. 만약에 아내와 그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가 막히게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이 아내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부가요, 서로를 부를 때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이 여보, 당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알고 부르십니까? 그냥 부르십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부르십니까? 이 여보라는 말은 같을여 보배 보자를 써서 여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요, 보배처럼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랍니다. 또 당신은 마땅할 당, 몸신자를 써서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비록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내 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그 관계가 여보 당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여보 당신이 이 땅에서만 여보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여보 당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영혼 결코 이 땅에서 버리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가사를 잘 묵상하셨나요?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고 이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내가 낮아지고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선교사로 보낸 줄 압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또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참으로 주님 구원받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참음으로 하나님 일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내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하나님 정말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참고 견디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감동을 이루어내므로 우리가 참 구원을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나를 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